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을 한 것만큼 건전한 신앙이다. 노래는 무엇인가? 서로 통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에 올바르게 맺어졌다면 형제와도 통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답게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셨고 영광 돌렸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지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못하고 마귀가 아버지 되었다. 거짓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거짓인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호세아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아들로 대우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부를수록 멀리하고 결심하고 물러갔다. 일어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세속적으로 끌려갔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인륜에서 완전히 손들고 완전히 거듭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새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인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아들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12-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아듣도록 터득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감당 못한 자에게 왜 교훈하셨는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해주시고 들은 것을 말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알아듣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하셨던 제자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도 현재 준비 시간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모이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왕권을 주시며 예수님 나라에서 한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언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사탄에게 맡겨놓을 때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닭이 두에 운 다음에 즉 완전히 통회한 후에 돌아옵니다. 두에는 한자로 머리 두, 만날 해 자로 머리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경험 능력을 입혀주실 때는 힘을 얻어 잘했습니다.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떼시고 자기들만 두셨을 때이며 다시 돌이킨 것은 능력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해본 자는 타인을 용서합니다. 죄인임을 자각한 자일수록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큰 재산이 됩니다. 또 보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약한 약점 때문에 당신의 소유의 본성을 찾으시려고 내려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왜 혼자만 왔는가? 7 귀신을 들렸던 자, 제일 죄 많은 자녀이다. 자기가 제일 죄 많은 자임을 자각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셨다. 다른 사도보다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 온전히 예수님 같이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교만은 자기가 아는 정의감에 믿는 자를 다 학살하려고 했다. 바울 사도의 겸손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천대와 멸시받은 은혜를 감수했다. 이것이 제일 존귀한 일이며 하늘 영광입니다. 성 프랜시스도 그렇다.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차이가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 손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주 반가워서 만지려고 했다. 얼마나 갈망했기에 예수의 시체라도 보려고 그 무서운 길을 갔을까? 자기가 제일 죄 많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깨끗하신 예수를 배우고 싶어 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면 그만큼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갈망한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인정이다. 너의 인정으로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는 오빠가 되시고 언니가 되셨다.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셨다.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깨끗하신 예수를 오빠라고 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그 깨끗하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했으니 그 기쁨은 비길 수 없이 기뻤습니다. 생활이 노래가 되었다. 예수 생활 속에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90편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고민했던 것만큼 기뻤습니다. 마귀의 딸이었던 마리아가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의 딸이 되어 만 입을 가지고도 찬송을 다 못한다. 이런 사람은 못할 것이 없으며 뺨을 때리고 멸시를 해도 더 기뻐할 것이다. 죽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제일 무섭고 못할 일을 제일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버릴 것을 다 버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 온 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혈육이냐 영혼이냐? 성령을 힘입어서 말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혈육은 예수님에게 죽지 말으시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죽어야 할 인간성이 있으니 독사 아담의 성품은 죽어야 합니다. 이 점을 한계 지어야 신앙의 방황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린아이들은 세상 허물을 깨닫고 자진해서 버리고 순결로 따른 제자들의 출발이 어린아이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고 때가 안 된 자는 못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를 쓰시지 않으실 때에는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밝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준비 없는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25-3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목적을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거룩한 일을 하시려 오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인 인생들은 대속하셔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것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입니다. 우리도 믿었으면 마귀의 성품이 죽고 다시 예수와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의 성품은 죽고 그리스도 성품 주시겠다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14절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심은 인륜에 대한 경계입니다. 인륜은 말씀을 겪었으니 따 먹으면 죽을 줄 알라 깨끗이 순결해야 구원이 있다. 어느 때나 회개해야 구원이다. 참 구원은 현재 구원이라야 참 구원이다. 회개만 하면 곧 지금도 구원입니다. 죄에서 벗어만 나면 구원입니다. 지금 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이 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심은 회개하란 말씀입니다. 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할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회개하려고도 않고 개의 성품을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결입니다. 실행하는 자는 순결하게 살고 죄의 성품을 죽이는 것, 벌을 달게 추리는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입니다. 시편 40편 1-3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하십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부르짖은 것이 기다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과정이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이다. 기진맥진해야 반석 위에 섭니다. 기진맥진하다는 것은 내 지혜, 내 꾀에 다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반석 위에 근거를 두고 인륜에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모든 영혼들을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함으로 몸의 행동은 말아야 한다. 마음의 요구대로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노래만 합니다. 소리 있는 것은 자기 감정을 노래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은 소리가 나지 않고 생활로 보여줍니다. 곤솔랐다. 영원한 사랑의 희망을 가져라. 사랑과 희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왜 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가? 주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더욱 많이 부어주십니다. 죄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많은 것을 깨달은 이가 의인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죄인이고 예수와 함께하면 의인입니다. 곤솔랐다는 혹독한 고통 중에서 한없이 자비하신 예수 성심께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몸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슬퍼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깨닫고 맡겼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는지 그때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회복이 되셨습니다. 곤솔랐다는 이것보다 큰 끊어질 수 없으리만큼 무거운 시련을 더 당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 큰 짐을 많이 맡긴 자는 크게 사랑한 것이다. 큰 고통을 당한 자는 크게 사랑한 자다.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힘주심으로 할 수 있다. 시편 89편 16절에 주님께서는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음은 항상 예하고 쇠약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네, 그렇습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사랑의 생활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세계를 혁신하도록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인륜에서 떠나서 순결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겸허함을 말해 주어라.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어머니 같은지 알려주고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고 내 사랑에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전해다오. 무한하고 크나큰 자비와 모성애의 겸허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성소를 받은 것입니다. 천사를 환영한 자들은 시험에서 승리한 영혼들이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마음의 평화를 소유한 이에게 천사가 지켜주십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귀화할 것인가? 길은 하나뿐이다. 즉 애주애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사랑은 율법의 전부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다. 애주애인은 주님만, 사람의 영혼만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곳이 혼속 깊이 있다고 어거스틴 성인이 말하였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드높여 우리 존재의 가장 무욕하고 영적이며
고상한 부분, 우리 정체의 중심인 이 심오한 곳 안으로 신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곳은 그 어른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시편 132편 13-14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몬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고 하셨습니다. 5. 전능하신 신이여 내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내 순영의 맥박 하나하나를 성화하여 당신께 봉헌하오니 이 봉헌으로 하여금 당신과 맹약이 되게 하사 심장과 혈맥의 운동 하나하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소서. 만군의 신이신 주는 거룩하시다고 당신께 여쭙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오니 내 심장과 순혈의 이 뜻을 태워주사 그 고통과 맥박이 지존 앞에 세라핌이 끊임없이 불러바치는 전 천사 노래의 끊임없는 메아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9-20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신약을 먹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우리들의 실현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열쇠로는 다시는 더 열지 못할 만큼 절망으로 고장이 났사오니 다니엘이 완전히 힘을 잃었을 때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안 되었다. 완전히 힘이 끊어졌을 때에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문을 열어주소서. 사랑하올 우리 주여, 장만해 놓은 것을 보시지 마시고 당신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소서. 안 끌어주시면 숨이 막혀 죽겠나이다. 노자 가로되 왜 숨이 막히느냐? 오색이 눈을 멀게 하고 오미가 맛을 잃게 했다고 도덕경 12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하는 것 같이 자연히 빛을 향해 쳐들지만 몸뚱이가 끄집어 내린다. 자연 본능으로 혼은 즐거움을 갈망한다. 몸뚱이 때문에 눈이 멀어 혼은 몸뚱이만을 통하여 즐거움을 구할 때 몸뚱이가 혼을 이 일에서 저 일로 이끌면 그 일들은 서로 즐겁게 한다. 그러나 무한한 일을 구하는 능력이 있는 혼은 몸뚱이를 통해서는 그 자체를 달랠 아무것도 발견할 수는 없다. 혼이 자체를 무감각한 물건처럼 몸뚱이에게 내맡겨 보아도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그 혼은 혈육의 방자한 욕망 때문에 마비된 것이다. 여기에 바로 목적 자체는 아닐지라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급기의 필요성이 있다. 그 목적이란 그리스도 안에 변함으로써 신과 일체화하기다. 나의 욕심에서 나를 해방하사 절제 없는 편정에 병든 내 생각을 낫게 하소서. 사랑이란 신을 지성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행하는 급기 뒤에 숨은 원동력이다. 사랑만이 금생의 유혹을 피하도록 쾌락을 짓밟아 누르도록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도록 탐욕을 물리치도록 처음부터 항상 신의 종들을 설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생 존재의 모든 꾀임을 박차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용감히 죽게 한다.